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주신 제목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자는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눌리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나 당당합니다. 그리고 언약 잡은 사람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빌보 4장 13절에 말씀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 언약 잡았으면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언약 잡았습니까? 못할 거 없어요.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잡은 사람은 축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했잖아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의 우리의 삶은 무조건 축복입니다. 왜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시켜서 축복받도록 그릇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조건 축복이에요. 이렇게 언약 잡은 사람들은 축복입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 그래서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영적 엘리트가 됩니다. 영적 엘리트는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언약 잡은 사람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축복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첫째로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언약 못 잡으면 영안이 안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지 않아요.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애롭고 괴롭다고 표현했습니다. 애롭고 괴롭대요. 다윗이 애롭고 괴롭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자, 다윗은 예배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윗은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굉장히 예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괴롭대요. 예배 못 드리니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영광의 왕이 예배 때 와서 그 영광의 왕을 만나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은혜 받고 힘을 얻는데 그걸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일주일만 예배 빠졌다 그래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둔한 사람 모르지 뭐.
한 달을 빠지든 1년을 빠지든 알게 뭐겠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누굽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 언약 잡은 사람은요, 알아요. 일주일만 빠져도, 영적으로 어떻다는 걸 알아요. 이런데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갈급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언약 잡지 못했다 그러면 이런 기도가 안 나오고 고백이 안 나와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많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근심이다 그러니까 세상 근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에요. 다윗이 세상 근심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요, 이 세상 근심과 하나님을 위한 근심과는 전혀 영적으로 다릅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구원이고 세상을 위한 근심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가 그럼 세상 근심 하면 사망합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근심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내가 산다. 즉 말하자면 힘을 얻는다 그 말이고요. 세상을 위하여 근심하면 망한다는 말은 뭐예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내 영혼이 힘을 잃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근심과 세상을 위한 근심과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근심하는 건 힘인데 내가 사는데 세상 근심은 내가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빠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근심해요. 세상 근심이 뭔데요? 나 어려움이고 그 어려움 그것 때문에 막 근심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땡겨가지고 근심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언약 잡은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한 근심을 한다 이 말이죠. 멋지죠. 그러니까 다윗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진짜 언약 확실하고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복을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언약이 확실했어요. 여러분들도 언약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이게 연결돼서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엄청 많은 죄를 졌나 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쫓겨다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거든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려워가지고 교회에 나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하나님 이거 죄입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 예배를 못 드리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참,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은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제가 주 안에 있는 자라고 제목을 잡은 거예요. 왜?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자, 은혜를 사모한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원수를 볼 수 있다예요. 영안이 열린 자예요. 내 원수를 어떻게 봅니까? 저도 전에 못 봤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소원을 또 어떻게 합니까? 영안이 열려야 되거든요.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그릇이 참 굉장히 크다 그 말은 믿음이 크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훈련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돼서.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이 어디를 가나 어디 있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그 사람 축복해요. 그래서 언약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어떤 소녀가 있습니다. 소녀예요. 어린 소녀. 근데 엄마 아빠가 하루에 교통사고로 함께 돌아가셨어요. 근데 동생 밑으로 둘이 있는데 자기가 가장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동생 둘을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학교 그만두고 회사에 취직했는데 어디 회사에 취직했느냐면 버스 회사 버스 터미널 화장실 청소를 해요. 왜냐하면 어리니까 어디에 취직할 데가 없잖아요. 거기는 화장실 청소는 좀 취직하기가 쉬운가 봐요. 거기 취직해갖고 일을 하면서 동생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러고 먹고 살고. 근데 주일날 예배 때면은 이 소녀가 저 맨대여갖고 기도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왜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만 드리고 가고 이제 감사헌금 11조는 전도사님에게 맡기고 내달라고 맡기고 가고. 근데 어느 주일날 보니까 이 소녀가 와가지고요 예배 드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울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울면서. 그래서요 우리가요 자유롭고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북한에서는요 어떤지 아세요? 소리내갖고 찬송할 수 있으면 제발 그게 꿈이네요. 기도도 소리내서 못해요. 소리내갖고 기도하고 싶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소원은 뭐냐면 11조를 내고 싶은데 못 내는 거예요. 왜? 교회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그들의 꿈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맘 놓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진짜 축복받았죠.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나의 원수를 볼 수 있는 자는 내 원수를 볼 수 있다? 영원히 열린 겁니다. 내 원수를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볼 수 없죠. 19절에 보니까 내 원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원수 많습니다. 영원히 열리면 내 원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사람인 줄 아세요? 사람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나한테 원수짓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사탄에게 잡혀서 나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내 원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원수 갚는 것 내게 맡겨라. 내가 하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탄이요?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하나님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원수들 엄청 많아요. 한번 눈을 돌려보면 영안이 열려갖고 딱 보세요. 엄청 많아요. 전부 다 원수들이에요. 나를 노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 10장 2절에 어떤 말씀이었어요? 이 땅을 어둠이 덮고 있고 이 모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어둠이 덮고 있다. 그러니까 땅과 사람을 어둠이 덮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어둠이 뭐예요?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다 잡고 있어요. 종교, 문화, 과학, 경제 모든 거 잡고 있어요. 정치인들, 권세자들 다 잡고 있다니까. 이 원수도 투생이야. 우리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잖아요. 근데 딴 사람들은요 못 보잖아요. 이 원수를 못 보잖아요. 나에 대한 원수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원수들에게 잡혀가지고 그들에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한라 회사 있었잖아요. 전에 한라 무지하게 컸잖아요. 재벌이었잖아요. 근데 그 회장이 누구냐면 정태수잖아요. 이 정태수 씨가요, 회장이요, 무당을 의지하기 때문에 무당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무당이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방은 사각기였다. 막 귀신이 역사하니까 당신 안방에서 자면 안 된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방에 가서 자라 그러고 자기가 안방 차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당은 안방에서 회장은 사랑방에서 자고 있어요. 이게 사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서 회장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신 철물 회사를 하면 돈 번다. 그래갖고 그 철물 회사가 뭡니까? 이름이? 철강. 네, 철강. 철강 회사를 세웠다가 완전 없어져 버렸잖아요. 회사. 재벌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 망해버렸어요. 이게 사단이거든요. 요게 볼 수 없는 원수들이네.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영안이 열린 사람. 어떻게 영안이 열리는데? 언약 잡으면 열려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 피하오니 그랬어요. 주님께 피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단 누가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은요, 주님만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은 사단 절대 못 이겨요. 사람은 사단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귀신도 못 이기는데.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피한다는 말은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맡기지 아니하면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맡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 이길 수 있다. 나는 못 이겨요.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사단만 그냥 알아서 하시죠. 주님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주님께 피한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라 그랬어요. 지금 바뀐 성경에는 그냥 맡겨버리라 그랬는데, 맡겨버리라고 안 했어. 맡겨라 그랬는데, 바뀌기 전에 그 성경은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그게 맞습니다. 맡기는 것과 맡겨버리는 것과 다릅니다. 주님께 그냥 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게 맡겨버리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다 가뒀어요. 6월절 지난 날 그 이튿날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는데 6월절 전날 천사가 나타나서 보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퍼질러 자고 있잖아요. 아예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니까. 베드로야 그걸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러니까. 얼마나 푹 잤으면 그랬겠어요? 감옥에서 그 감옥 조치라는 데서. 왜 그래요?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시잖아요. 사다랑 메사가 앞에 있는 거 봐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왕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섬기는 저 우상에게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푸른 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가겠습니다. 맡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불 속에서도 책임져 주시잖아요. 예.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피한다는 말은 뭐예요? 맡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윗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못 맡겨. 사람들 언약 못 잡은 사람들 못 맡기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살기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렵고 살기 힘드냐고 그래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그랬어요. 참 진짜 다윗은요 언약으로 확실한 사람이에요.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바라본다.
주님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데요? 주를 앙망한다 그 말이에요. 주를 앙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24예요. 24시간 주를 바라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잡은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이 좋습니다. 어려운 문제 오고 막 고통스럽고 그러면 주 바라봅니까? 안 바라봐요. 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 바라보지 마.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봐. 그것만 바라보지 마. 골로새 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바라봐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생각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24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그리스도 24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도를 이해를 해야 그리스도 24가 됩니다. 그리스도 이해해야. 그리스도가 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직분이 선자 제사장 왕이잖아요. 원죄 해결자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이걸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리스도 24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랑하는 게 뭡니까? 24시간 생각나고 보고 싶은 거거든요. 24시간 생각나고 보고 싶습니까? 그리스도가? 언약 잡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고 일어나면 그리스도로 완전히 취해 있어갖고 만족한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24가 되면 사단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사단이 무릎 꿇어요. 그게 바로 로마 16장에 나오는 일꾼들이에요. 사단이 무릎 꿇는다 그러잖아요. 끝으로 보겠습니다. 2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입니다. 이게 영안이 열린 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모르죠. 뭐. 하나님의 소원 다 몰라요.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데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예요. 전도와 선교, 이걸 합쳐서 세계복음화라고 하잖아요.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사람들이 방황하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들을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왜 만물을 주관하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십니까?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왜 그럽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요. 저 북한에서 자꾸 미사일 쏘고 있는 게 뭡니까? 저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 공산당들 그냥 존재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계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저거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이루기 위한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어요. 역사가 어떻게 흘러든지 상관없어요. 북한이 어떻게 위협하고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겁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도 만물 중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사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소원 아는 자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 내 존재의 이유 모른다? 재앙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몰라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알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초대교회 다니면서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모인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이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성도가 뭘 몰라요?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모르니까 헌금 속이잖아요.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모르면 망한다니까. 하나님의 소원 모르면 재앙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모르면 뭘 모르는 겁니까? 그리스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몰라서 망한다 그 말이에요. 호세아 4장 6절 어떤 말씀했습니까?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잖아요. 그리스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전도의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순례자의 길을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순례자의 길이 뭔데요? 전도의 여정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전도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은 전도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을 건드리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소원을 모른다.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 여러분, 방황이 뭔데요? 막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방황은요, 뭔지 아세요?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게 방황이에요.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지금 최선을 하는데, 그게 방황이라고요. 아니, 전도 선교 모르고 하나님의 소원 모르고 지금 오직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방황하고 막 발버둥 치고 있다. 그게 방황이라니까요. 그 방황은 고통이고 어려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를 알고 방향맞추고 딱 나간다. 방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 방황했다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승천하실 날이 돼가지고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렀잖아요. 감람산에 부른 건 제자들이 오자마자 주님께 주님,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그동안에 방황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권한이요 너희는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지리라.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소원 모르면 방황한다니까요. 여러분, 요나가요, 박능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쪼다짓을 했다니까. 하나님 앞에 박능굴 때문에 성질 냈잖아요, 하나님께. 요나가 대머리거든요. 대머리인데 하나님이 막 박능굴을 다 벌레가 먹어갖고 막 그늘도 다 없애버리고 바람도 못 불게 하고 햇빛 내리쬐니까 막 뜨거워서 못 살겠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성질냈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요나야, 박능굴 때문에 그렇게 성질내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박능굴 때문에 성질내고 죽기까지 하는 게 옳습니다. 그랬어요. 박능굴에 생명을 얻다니까. 하나님의 손 전혀 몰라. 요나가 누군데? 선지자. 선지자가 누군데? 지금으로? 목사. 목사가 하나님의 손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요나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말이야, 우리가 훈련을 받았으면 됐지. 뭘 또 따라다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딴 데로 가버렸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말이야 교회 다녔으면 됐지. 지금까지 교회 다녔는데 된 거 있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말이야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는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집안에 그 하나님도 믿지 않는 불교 다니고 있는 사람 그 친척들은 잘 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러느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참, 그러니까 이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축복 받을 거 다 받아놓고서 모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축복을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조그만 교회 다니면 그런다고 치겠는데 막 큰 교회거든요. 성남에서 제일 큰 교회.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 주님이 사도행 1장 3절에 어떤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뭘 하셨느냐?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전에 3년 동안을 이 땅에 계실 때 뭐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 일하셨어요? 뭐 누구에게 막 성진 받으려고 일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일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데? 전도, 세계복음화. 예수님 그것만 하시다 가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 33절인데 마태복음 6장은 뭡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5절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하면 모든 거 책임지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자리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아세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아니 세례요한 제자들은 세례요한 기도 가르쳐 줬는데 선생님은 기도 안 가르쳐 주세요? 주님 기도에 대해서 6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6장에.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모른다. 진짜 바보짓 하고 삽니다. 어렵습니다. 살기 힘듭니다. 천국 갈 때까지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잖아. 영안이 확 열렸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 또 뭡니까? 나의 원수를 볼 수 있는 자.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 영안이 열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워낙 잡았다. 이 세상에 제일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워낙 잡았다. 뭐라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못할 것이 없어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축복을 알아요. 축복. 워낙 잡은 사람은 축복을 알아요. 축복 몰라서 방황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멋진 여러분들입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 주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안이 활짝 열린 언약 잡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로 이 추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24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단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